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한 국가의 법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광야를 지나는 자기 백성들이 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제정하신 왕의 법이죠. 법전, 법을 모아둔. 그래서 이 광야는 떡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중동 땅이니까 음식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물기, 습기가 좀 있으면 그곳에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쉽게 번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듣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음식에 관하여서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식품위생처의 규례일 거고, 출산 부분 같으면은 여성가족부, 지금도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지는 일이 현대에도 어려운데, 3,500년 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사회가 어떻게 그 출산한 여성을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둥병 같은 경우, 피부병, 이런 부분들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부,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런 국가적인 기관에 대한 메시지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성생활과 성병에 관한, 그러니까 비뇨기과적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 피부병, 바이러스, 감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일에 감염이 되면 그것이 전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마귀적인 어떤 악한, 더러운 이런 부분에 감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은, 자기 한 명 그냥 손실이 아니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려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 우리 하나가 버려지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면 나 한 사람 버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체성에는 항상 뭐와 결부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존재와 나 존재 사이의 관계, 교제, 사랑,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접촉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장 읽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 일단은 아이고 참 세세하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참 읽기 힘들다, 내지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써놨어, 또 아이고 길다, 듣기 싫다, 이런 느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런 거는 먹어라,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 다음 또 12장, 13장, 14장 계속 가면서 분량은 오직이 많아. 그러면서 너무 세세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름을 붙였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요. 야, 너 이런 거 먹지 마. 너 밖에 나가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너 그런 거 하지 마. 밖에 나가서 처신 조심하고,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고,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 함부로 먹지 마. 탄산음료 그렇게 많이 먹지 마. 그리고 몸에 당근이 좋아. 또 양배추가 좋으니까 그런 거는 많이 먹고, 그리고 변비에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이런 거는 좋아. 이런 거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고, 이런 건 신경 쓰고 잘 냉장고에다 정해놔 놓고 이렇게 잘 관리해놔 놓고 이렇게 먹지만,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 먹으면 안 돼. 야식 먹고 편식하고, 그리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찌면 안 돼. 건강 관리해야 돼.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되면 그 안 돼. 이런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국가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잔소리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는데,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 이야기를 안 듣고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데 한 10년 후에 몸에 이상이 온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삶이 딱 스톱되고 병원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수술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돈도 많이 쓰고 겨우 이제 나왔을 때, 그 잔소리가,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결국 사랑이었구나.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 소리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 잔소리.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어했는지. 나 잘 되라고, 나 건강하라고 했던 그 소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한테 또 잔소리 또 하는 거야. 이거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거 이렇더라. 나 너가 할머니가 이렇게,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나 그거 쌩 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래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내 말 애가 터지게 말하니까 잘 들어. 그런데 얘네들도 똑같이, 에이씨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잔소리야. 그래 알아서 한다니까. 다음부터 이런 말 하면 나 집에 안 와. 엄마한테 안 와. 막 이러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 자, 음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음식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내 안에 들어가요. 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내가 돼요. 뭘 접촉해요? 뭘 접촉하면 결국은
접촉하는 내가 뭐가 되죠? 접촉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뭘 주로 접촉하느냐, 뭘 주로 먹느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먹는 것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접촉해야 될 것을 접촉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선하고 요긴하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이야. 선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자유하지만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는 금지 명령을 어기니까 내 안에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가 돼버렸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그 스태미나에 아주 요긴한데, 에너지를 불끈 일으키는데 왜 그거 안 먹어야 돼? 나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먹고 자기 생각대로 접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지키지 않고 난 살아. 이게 너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돼도,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분은 완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난 현대적으로 고급지게 살고 싶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넌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먹어. 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먹지 말라고 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육류 중에,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면 육류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는 것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색임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을 안 하거나 한 가지라도 안 하면 이건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너희들은 육류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 주로 색임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어떤 육류들인가 하면 대부분 초식동물들이에요. 온순한 초식동물들.
대부분이에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죠? 책임질 안 하죠. 구분 갈라져 있지만. 그러면 이 뭔고 하면 이 돼지는 이교 교도들의 제의 행사에 제물로 주로 쓰여져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었다.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접촉하지 말라. 죽었다. 사체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뜨거운 중동 날씨를 생각하고 뭔가 죽으면 그 사체는 뭐가 시작되는 건 부패가 시작돼요. 그걸 접촉했다가는 심각하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감염이 되거나 설사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이 건강상 문제가 되면 전체가 지금 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가는 입장에 있어서 모든 공동체에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미쳐요. 그리고 이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라서 육류 중에는 이러한 부분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균. 또 어류 중에 레위기 11장 9절부터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또 이런 것이 없다든지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이런 것은 부정한 물고기잖아요. 이 더운 지방에 먹기에는 너무 빨리 부패하고 이런 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라면 당연히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통념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헤엄치고 앞으로 나아가죠. 외형상 정상적이지 않다. 물고기가 물고기답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류 중에도. 그 다음에 조류 13절부터 19절입니다. 사나운 새, 독수리, 매, 솔개 이런 것은 연약한 새들 그리고 약한 짐승들을 저 높은 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손살같이 공격해서 그 고기를 잡아먹는 악한 자의 섭성, 포악함. 그 다음에요, 고독한 새들이 있어요. 올빼미, 까마귀, 붕이, 당아. 예. 밤에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깨어서 껌뻑껌뻑 그리고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어둡고 환적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학이나 황새나 이런 뱀이나 벌레, 이런 학이나 황새 이런 종류들은 아주 불결한 것들을 먹고 살아요. 뭔가 뱀 같은 거 공격하고 지렁이나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이러한
새, 조류들이에요. 이런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들의 새는 왜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이 사는 방식이, 이들의 존재 방식이, 이들의 속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먹는 너희들이 그가 먹는 것이 너가 되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이 충분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속에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선한 것이지만 왜 안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동물들이고 짐승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왜 안 먹느냐? 먹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곤충도 있어요. 곤충.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죠. 근데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답지 못한 거죠. 날개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날개가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거.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기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뱀이나 이런 거 먹죠. 구데기 같은 거. 네 발로 걷는 거 있어요. 네 발로. 네 발이 있으면 네 발로 걷는 거. 쪽제비, 두더지, 고슴도치. 여러분, 그 유럽의 패스트라는 질병, 전염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쥐에서 시작돼요. 쥐가 패스트의 그 원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또 여러 발을 가진 것도 있어요.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이죠. 거미, 지네, 노래기 이런 거. 이 존재들은 사는 방식이 어디 섭지에 있어요. 섭지. 그리고 모습이 어때요?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먹이를 공격하는 방식들도 보면 아주 잔인하고 비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면 광야의 이동 중에 식기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깨트려버려요. 그 그릇이 아깝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깨트려버려라. 그리고 또 유기 같으면 깨끗이 씻어라. 만일에 그것이 너의 옷에 떨어졌으면 옷은 빨아라. 청결하고 깨끗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이게 어디에 떨어져서 그거 접촉이 되면 그곳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균을 옮길 수 있잖아요. 만일에 쥐가 우두둑 지나갔다고 봐요. 아니면 도마뱀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박쥐가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에다가 음식을 떠가지고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아마 현미경이 없었을 거예요.
일반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좋지 못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곳에 세균들이 움직여 다니고 옮겨 다녀서 사람,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행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강상. 그래서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것을 먹었을 때도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지면 옷도 빨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주로 뭐 안 해야 되죠? 물 많이 안 써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백성들이 일단 더러워지면, 더러워졌다는 말은 뭔가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면 몸도 씻어야 돼요. 샤워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옷도 빨아야 돼요. 그릇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광야인데 너 그렇게 옷을 그렇게 씻고 그러면 안 되잖아. 물을 좀 아껴야지. 왜 그렇게 물을 팡팡 쓰냐 라고 말하면, 물은 여러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 물 사용 금지, 한 사람당 몇 리터 사용, 이거 규제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씻어라, 씻어라, 빨아라, 씻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깝다고 그거 그냥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이 부패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더러운 것과 접촉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 청결하라. 깨끗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져요.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세탁이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양식도 세탁이 돼요. 깨끗해져요. 청결해져요. 교회가 있는 마을과 주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깨끗해져요. 그 사람의 사상이 깨끗해져요. 왜? 뭐를 접촉하면 접촉한 그게 뭐가 된다? 내가 된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자리를 잡고 그게 내가 된다. 선악과 따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따 먹으면 뭐가 된다?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 따먹는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접촉하느냐, 뭘 먹느냐, 뭐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 음식법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뭘 적용해야 될? 그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렇게 빨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뭘 먹을까? 뭐와 접촉되어지나? 이런 거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상당히 일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청결하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몸이 청결해지고 정신이 청결해. 삶의 방식이 청결해져요. 이건 자기가 일어나면 방 청소해야죠. 그죠? 저 한쪽 구석에
싱크대 밑에 음식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어디서 막 풀풀풀 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동안의 방식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는가 하면 일상에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접촉하는 거, 내가 먹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청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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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건강한 거다. 뭐가? 삶의 방식이, 생존 방식이, 그 다음에 정신이, 사상, 정신이,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주로 무엇을 접촉하느냐,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걸 어떻게 하라? 대단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그리고 만일에 너희들이 이러한 것과 접촉이 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트려버리고 씻고, 그래서 다시 부정해서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잔소리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일상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청결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곰팡이가 피면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곰팡이를 결국은 해결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거 형태나 삶의 양식들이 청결하고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은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의 방식이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 전체가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체와 죽은 것과 죽음이 있는 것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인 것, 죽음의 곳, 이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가라고 해도 안 가겠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불이 꺼지고 밤이 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으면서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누구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런 파괴적인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삶이 반듯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야 될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해져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항상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속을 떠나서 세속의 모든 책임들을 떠나고 저 수도원이나 절에나 산에 가가지고 신에 기이해가지고 그곳에서 뭔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거룩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먹을 때 뭐 먹고 먹지 말고 집에 곰팡이가 있고 어떻게 하고 너에게 접촉해 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어떤 건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접촉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일상의 변화예요. 일상의 변화. 아무런 제어식 없이 이것을 가지고 접촉하면 내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주입하고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누가 시키지? 누가 점검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신앙이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건 반듯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뭔고 하면 거룩이 뭔고? 거룩은 종교적으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룩은 건강한 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일상이 건강한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제사를 배웠잖아요. 소제라는 뭔가 하면 너의 일상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먹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거 안 가야 될 곳 막 가고 먹고 사람들하고 파괴적인 거 죽음과 접촉되어져 있고 그걸 즐기고 그거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술에 쩔어 있고 담배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그게 뭔가 그렇잖아. 답지 않잖아. 온전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밤문화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깨어가지고 껌뻑껌뻑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고 밤에 잠을 낮에 꼬박꼬박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새들은 조류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너의 행동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3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43절 펴봐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배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상을 존엄한 인간의 인격을 너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돈의 노예가 되고 생존의 노예가 되어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생존하는 거야. 비겁하고 야비하고 생존을 위해서 인격도 무시당하고 말살하면서 스스로 배를 기어다니 이런 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 너희는 스스로 더럽혀서 너희를 이렇게 부정하게 하지 말. 이런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절.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너희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라.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떠하겠어요? 건강하겠죠. 그래서 건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먹을 건 안 먹고 먹을 건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강한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는 상태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주셨어요. 온전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45절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자, 논리를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 여러분 조금 논리를 잘 따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자, 거룩이 뭘까?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이 뭘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거룩은 뭔가 하면 구별된 거예요. 자, 이 마이크는 세운상가에서 사왔다고 해봐요. 그럼 세운상가에 이런 마이크가 많아요. 근데 이건 피스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로 이게 쓰여져요. 이건 우리 교회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제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마이크가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구별되었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뭐로 정의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라졌잖아요. 내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룩은 뭔가 하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이방의 많은 신들하고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뭔가 하면 폭력을 행하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때요? 엄난하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를 포교하는 일을 위해서 테러도 괜찮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도 묘략이야. 괜찮아. 그래서 인격적이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착한 거,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나쁜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건강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의 인격이 건강하고 그분의 정신이 건강하고 그분의 존재가 건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 모든 모습에서 그분은 건강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이
거룩이 건강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건강한 분이구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건강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분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건강하니 너희들의 정신이 건강하고 삶의 존재 방식이 건강하고 생각하는 게 건강하고 육체와 몸도 건강하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건강한 것처럼 너도 건강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만나고 나와 상대해야 될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이런 레이기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해요. 논쟁해요. 이야기해요. 가르쳐요. 서로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어디에 혼자 갖다 놔도 자기 신앙 믿음 때문에 스스로 현실과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죽음의 곳에 접촉해서 부정해지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가정함을 떠나라 그랬어요. 43절에 부정함을 떠나라 그랬어요.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금지된 음식들은 뭔가 하면 다른 짐승들을 해쳐서 피채 삼키는 맹수들, 잔인한 뱀처럼 땅에 기면서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오물을 먹는 짐승들, 짐승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조류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들, 넙지대 섭지 같은 곳에서 먹이를 찾는 새와 파충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 뭔가 하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존해요.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파괴적으로 살아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악한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음식법을 해석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추어탕이든 고등어든 먹을 수가 있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3번이나 내려보내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어라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이제 끊어졌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너가 이방인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음식에 관하여서도 그 규정이 폐지되었다라고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해 주므로 바울 사도가 이방에 마음껏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죠. 자, 여러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남자 흡연 인구보다 여자 흡연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돼요. 그럼 내 폐가 심각한 오류를 맺어. 아니면은 나의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이 부분을 끊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과식, 야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만이나 아토피, 가려움증, 몸의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병 들리고 몸이 막 피곤한 거야. 피곤이 쩔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서 인생이 한순간에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만나게 되므로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마약, 동성성행위, 잘못된 연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한 생각과 분노, 이 죽음의 정상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 여러분이 뭘 먹느냐, 여러분이 뭘 접촉하느냐,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느 장소에 자주 가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끊으라고 말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주로 내가 접촉하는 것이 내가 돼요. 너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너희들이 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결정하고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된다. 너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타격을 입히지는 말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음식법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네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뭘 접촉하려 했는데 무엇을 네 안으로 들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라.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너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만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요. 그리고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